저는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자꾸 저를 나가라고 그러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현장에서 하신 일을 이렇게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면서 강단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현장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받고 저는 그냥 심부름만 잘했다. 어떤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심부름만 잘했다 생각하면 심부름만 잘하고 이렇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잠깐 이야기 이렇게 포럼하러 나왔습니다. 저희 예뜸교회에서 이렇게 상가팀하고 이렇게 아파트 팀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남자 목사님들과 여자 이렇게 집사님들,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파라 처치의 그 가슴이, 세계복음화의 가슴이 이렇게 조금씩 열리면서 제 개인적으로 결단한 것이, 전도자의 삶을 어느 기도 수첩에 이어서 생을 걸고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면서 붙잡고 저희 이렇게 오늘의 말씀에서 저희 교회에서 나갈 현장에 주신 말씀이 불신자 현장에 저희 어제 강단 말씀과 이어서 불신 현장에 가정 문제가 있는 자들을 그 가정 문제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 받을 자를 만나게 하고 또 신자 중에서 오늘 기도 시작과 말씀 같이 복음이면 다다, 복음 안에 다 있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희 이렇게 우리 김성희 집사님 관계하고 있던 분을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렇게 캔슬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딘가, 그래서 나가려고 했던 지역을 이렇게 안 나가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애들을 맡기고 오면서 저가 이제 놀이터에서 막 이렇게 전도했던 엄마 중에 저 잊어버리고 있었던 엄마가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 태영아 다락방을 하는데 오십시오 했는데 그분이 빵을 사들고 저희 집으로 왔는데 저를 못 만나고 제가 놀이터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었는데 저를 만났어요, 놀이터에서. 그래서 저희 집에 이런 부모님들이 힘없고 아이들 키우는 모임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저희 캠프를 인도하신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깜빡 잊어먹고 있다가 집하고 전화번호 다 적어준 엄마가 있었는데 이 엄마를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를 만나러 가야겠다. 그래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택시를 타고 가야겠다. 그래서 저랑 팀이 된 전도사님과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시간이 없어요. 택시는 이제 잠깐이니까 그 택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그 택시 기사분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냥 어제처럼 다이렉트로 혹시 가정 문제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뒤를 한번 딱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가정에 문제가 있대요. 자기가 이혼해서 자기 집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나갔고 자기가 혼자인데 저희가 이제 갈 아파트 그 밑에 그 새로 이렇게 택시 회사가 지어졌는데 그 택시 회사에 얼마 전에 취직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기사님을 향한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자들을 전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그 가정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러면서 복음을 주고 했더니 시동을 딱 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쁘니까 전도지만 주고 읽어보십시오 하려고 그랬는데 시동을 딱 끄시고 딱 3단지 앞에 딱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주고 그러면 영접하시겠냐고 그랬더니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문제 있는 그런 택시 기사 아저씨를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딱 하시고, 혹시 저는 그 배우의 그 택시 회사를 보면서 거기 신우의 모임이나 이렇게 모임 있습니까? 저는 지금 얼마 들어가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 문을 이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연락처를 받고, 이렇게 남자분인데 너무 이혼하셔서 이렇게 지쳐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좀 양육을 도와주고 싶다 그랬더니 연락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걸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런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이제 내려서 가는데 이제 전화가 자꾸 와요. 왜 안 오시냐고, 이 집에. 그래서 딱 갔는데 그분이, 유일이 엄마가 하나님 얘기를 해서 자기는 저를 피해 다녔대요. 그 뒤로 이제 피해 다녔는데, 이제 아는 언니를 통해서 교회를 한번 갔었는데, 이 언니가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책 하나하고 책을 줬는데 너무 어려워서 읽어보라고 이렇게 던져주더래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아 교회랑은 나랑은 안 맞나 보다. 그래서 나는 그럼 성당을 가서 이제 조용히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분이 너무 쉽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정말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그 복음의 필연성, 당연성만 잠깐만 설명해주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됐고 예비돼 있는 자였는데 너무 그분은 가슴은 있었지만 그냥 성경책 주고 너무 어렵게 이렇게 데려가서 아 교회는 어렵구나 하나님 믿는 것은 나랑 안 맞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인식되어 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엘리트고 그렇게 알아듣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님과 한 팀이 되어서 그 분에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도사님이 전했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렇게 들어봐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정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부터 절대 예수님 믿으라 교회 가라 소리는 하지 말라고 딱 했었는데 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필연성과 당연성을 들으면서 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아, 저희 집에 이런 모임이 있다 그랬더니 아, 이제 가도 돼야 될 이거를 알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 시간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것은 현장에서 오늘의 말씀이 그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고 그 성령이 나를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인도에 가신다는 거. 제가 이런 모임 속에서 캠프의 모임 속에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성령이 역사하시는 느낌, 그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응답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계시는 모임이고 시간이고 장소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저희는 개척교회인 만큼 그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전도 현장에서 이틀째 이렇게 확인하고 다른 팀들도 이렇게 그대로 응답되어지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놓치고 갔대요. 그 말씀을 못 붙잡고 갔는데 문제 있는 가정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친구분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오신 그 집사님 친구분이 마산에 사시는데 아기 낳으려고 서울에 올라오셨대요. 수락산 저희 교회 근처에. 근데 그 집에 이렇게 가정 문제가 이혼의 문제로 막 이렇게 가정 문제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또 영접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해답을 얻고 이렇게 되는 것들 보면서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인도받아가고 성취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음 속에 다 있다는 걸 실제로 누리고 오니까 다 같이 이제 공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회가 어디였죠? 세계로가 아니라 평화교회가 그 다음, 평화교회. 평화교회 간증자 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그루터교계 민정수 권사인데요. 우리 팀은요, 우리 사모님이 그쪽으로 가라고 유아실로 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신도 캠프인데, 평신도가 해야 된다 그래서, 안 한다고 뿌리치부리 했는데, 지금 너무 곤욕스러워, 이 자리가요. 예. 그리고요, 목사님이 그대로 적어주신 대로만 읽을게요. 조덕영 목사님하고 같이 나갔고요. 그리고 캠프 지역은 학원가 203동 아파트고요. 강단 메시지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과 기다리는 시간, 복음으로 모든 것을 그거고요. 그냥 또 캠프 메시지는 거꾸로 보라 유 목사님 아까 약 10분 동안 말씀하신 그거고요. 오늘의 전도 방향은 대상자는 레미넌트들과 학원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하기로 했고요. 명단을 통한 전도는 미술 학원과 체육관과 203동 아파트를 조 목사님과 함께 돌았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그 목사님이 상가에 계셨는데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하는 중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1차 합숙을 다녀오셨고 목사님이 얘기하신 중에 다락방이라는 걸 알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전미옥 사모님을 통해서 다락방이 알고 계셨고 그러니까 다급한 거는 여동생이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정신병으로 고통당했을 때 그렇게 기도원을 순복음교회 기도원을 통해서 목사님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끝나면서 목사님의 목사님의 연락처를
그 바라는 게 그 가정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래서 정말 오늘은 그 목사님하고 조 목사님하고 만난 거 그거를 봤을 때 정말 이단이지만 정말 이단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학원 쪽에는 후대에게 보험과 엘리트의 규모를 전달할 레멘트를 찾습니다. 그거고요. 대상자는 랩런트고 경제에 시달리는 아이들이고요. 메시지는 오늘의 메시지는 싸우지 말고 승리할 수 있고 경쟁하지 않고 정복할 수 있고 쟁취하지 않고 응답받는 길이고요. 오늘의 말씀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라고 오늘의 기도는 베드로의 고백을 넘어 현장을 보는 눈을 열려줄 수 있게 하고 빼앗긴 현장을 회복하기 앞서서 그것이 오늘의 기도고요. 그리고 오늘 사역 결과는 중학생이 한 명 영접을 했고요. 다락방이 한 곳이고요. 자료지교에 두 곳이 열려졌고요. 어린이집에 보람 어린이집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 예배드릴 사역자가 계시지 않아서 그러니까 평화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간절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람 어린이집에 전문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는 교사 4명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전도 캠프가 끝난 목요일 날 11시에 예배 드리기로 확정이 됐고요. 내일의 방향이 현장의 기도 제목은 시스템이 될 만한 현장을 마음 담고 기도하고 다시 방문하며 끝까지 성령의 인도받기로 하고요. 발견된 하나님의 계획은 작은 만남이지만 그 뒤에 문과 어장을 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파고드는 전략과 함께 이미 문이 열려진 현장에 가슴을 담고 지속되는 캠프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발견된 계획입니다. 예, 이게 앞에 나오셨다는 게 기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본인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귀한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이렇게 더 도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계로 교회 사모님이십니다. 예, 세계로 교회 한금자 사모입니다. 여기 평신도 캠프를 하면서 이렇게 네 교회를 돌아가면서 예비 캠프를 이렇게 참석하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따라왔는데 제가 이게 노예 캠프 할 때도 개척교회 오다 보니까 많은 그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전도를 앞에 놓고 사단이 좀 역사하겠지 그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번 평신도 캠프를 놓고 예비 캠프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서 우리 목사님한테 그 캠프 좀 이제 그만하자. 목사님하고 나하고 하면 되지. 캠프 디데이를 잡아놓고 성도들이 무장은 안 되고 올바로 이렇게 영적 싸움 못하니까 교회가 더 힘들고 나왔던 성도들도 안 나오고 난 진짜 죽을 지경이다. 제발 좀 그런 캠프 좀 그만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합시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늘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저희들은 이렇게 그 예비 캠프를 통해서 저와 이렇게 목사님한테 또 이렇게 교회에 주신 응답이 있는데 지난주에 이 캠프를 앞에 놓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막막하고 준비된 것도 없고 근다고 이렇게 나를 보나 목사님을 보나 교회를 보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목사님하고 2시 반에 모여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사령관님, 지금부터 내가
사령관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웠으니까 내가 목사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캠프를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이제 힘이 드시겠죠. 그래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가자고 하시더니 다시 들어갔고 기도하고 가자고. 기도를 하고 메시지를 다 챙기고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사실 그때 제 마음 상태는 그 안 되는 캠프를 하면서 왜 이렇게 고생하냐. 당신이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이 세운 영적 사령관이면 해봐라. 한번 내가 볼 테니까. 내가 뭘 봐야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거냐. 그냥 해봐라. 내가 따라가야겠다. 지금부터. 나는 입 안 벌리고 지금부터 내가 당신이 한 대로 내가 따라가서 볼 테니까 당신 내 앞에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교회 앞에 6층 빌딩, 하나은행 빌딩으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옛날에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팀이 잘 안 됐어요. 가면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그러고 목사님이 하는 것이 내 마음에도 안 들고 내가 하는 것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팀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고 그 6층 빌딩 그 예비 캠프를 지난주 목요일 날 갔었는데 6층 맨 위층에서부터 1층까지를 목사님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따라다녔고, 근데 하여튼 입을 벌려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제 도전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세계력교회 나동주 목사입니다.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문지를 좀 해주라고 하니까 아닌 데는 아니고 또 이렇게 준비된다. 이제 메시지를 붙잡고 갔는데 전체를 다 돌아라. 그러면 흑암이 꺾여지면서 제자 합당한 자가 나올 것이다. 아니면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 메시지를 붙잡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다가 아닌 사람 보고 이렇게 상처를 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사정없이 그 메시지를 붙잡고 이제 갔는데 6층부터 도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근데 달라지는 것은 뭐냐. 메시지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한 층을 싹 돌고 와서 큰 빌딩인데 한 층을 돌고 와서 전부 이제 그 돌고 온 지역을 분석을 하면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록을 다 하고 또 그 다음 층을 다 돌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층을 돌면서 분석을 하고 또 기록하고 그러면서 받을 사람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체크하면서 이렇게 돌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길거리에서만 쳐다봤던 빌딩 안에 진짜 샅샅이 한 군데도 안 빼놓고 다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밖에서 쳐다봤던 것보다 진짜 실상 안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예수 전한다고 때린 사람도 없고 욕한 사람도 없고 거부하면은 그냥 나오고 또 준비된 사람 있으면 적고 이렇게 기도 제목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1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같이 캠프를 했습니다. 샅샅이 들어보면서 여기에 복음을 받으려고 이렇게 전도자 목사님이 왔다고 하니까 설문지 다 써주면서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자고 약속해준 사람도 있고 또 가보니까 숨겨져 있지만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었고 또 영어 학원도 있고 인력센터도 있고 이 속에 너무나 이렇게 황금어장이 많이 숨어 있구나. 에? 그리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복음 갖고 가면 거부하지 않고 받을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것을 샅샅이 뒤져보면서 분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둘이 캠프를 하고 우리가 아는 그 식당에를 들어갔는데 거기도 밥 먹으러 간 게 아니라 거기 이제 평상시에 저희들이 메시지도 주고 있고 다른 기존교회 집사님이 식당을 하고 있는데 메시지도 주고 기도 수첩도 주고 이렇게 양육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그 6층 빌딩에 마지막 집인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들은 이미 우리한테 메시지를 받고 있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고 합당한 자로 예비되어 있었고 또 다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어린이집도 있고 어린이집도 기존 신자가 원장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겠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약속도 정하고 이런 걸 보면서 말씀 따라 가면은 이렇게 그 현장이 보여지고 합당한 자가 있고 거부한 자는 말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전체를 돌아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전체를 돌아라. 이 개념이 저한테 잡히질 않아가지고 힘들었었는데 거기를 한번 돌면서 어떤 빌딩이나 우리가 그 시간 내에 돌 수 있는 그런 것을 정해서 그 지역 전체에 샅샅이 돌아봐라. 그 말이구나. 이 전체에 대한 개념이 오기 시작했고 말씀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로 와서 다시 그 분석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이 갔다 온 사람을 놓고 다음에 간다면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고 갈 것인가 요걸 좀 우리가 고민하면서 준비해갖고 다시 들어갑시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좀 차분하게 캠프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져서 목사님은 목사님이 가야 되는 사역지로 가고 저는 제가 늘 가던 그 우리 동네 옷가게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인데 그래서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인데 공릉동에서 여의도까지 갑니까? 그랬더니 가신대요. 그래서 그러면 권사님 나는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전도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가 정말 이 지역에 흑암을 꺾고 이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나는 권사님처럼 정말로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을 찾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연락처를 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 권사님이 어떤 지역에 살고 있냐면 우리 지역에 한 20동 아파트 2000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 황금의장인데 그 지역을 내가 그렇게 전도해 보려고 해도 정말 전도의 문이 안 열리고 강팍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거기에 산다고 해서 권사님 그 지역이 내가 전도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쉽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저도 전도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지역이 쉽지 만만치 않은 지역이래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저하고 팀이 돼야 됩니다. 혼자는 안 되니까 같이 팀이 돼서 같이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쉽게 문이 열려졌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나가면 정말 이 같이 복음 전할 팀도 있고 복음을 받을 자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됐습니다. 또 그 이튿날도 또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이제 첫날 이렇게 목요일 날 재미를 봤기 때문에 또 금요일 날도 용기를 내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제가 이미 그때 전날 빌딩을 정해놓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하고 그 지역을 찾아갔는데 그 공릉 쇼핑센터라고 큰 빌딩이에요. 거기도. 근데 거기도 갔는데 하나님이 정말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확신이 없고 영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제대로 믿어볼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집사님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가서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식사도 하고 좀 말씀도 나누시고 그러시게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이미 예비 캠프 할 때 제가 뭘 체감했냐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팀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에 인도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 수첩 메시지에 보니까 복음으로 팀이 되어지면 사담이 꺾어집니다. 흑암이 묶입니다. 그거 꺾여진다고 써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흑암이 꺾여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우리 교회 여기 권사님 부부가 와 계시는데 그 권사님 부부를 이렇게 봤는데 5월 5일 날 우리가 야유회를 갔었는데 우리 권사님 부부가 팀이 안 돼가지고 막 갈등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막 화가 나요. 막 그때는 내가 복음으로 못 보고 막 우리 권사님이 왜 우리 집사님한테 저렇게 하실까 막 그러면서 화가 나는데 이 캠프를 갔다 와서 아침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복음으로 이렇게 팀이 되지 못했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네가 정말 팀이 되게 하시니까 성령 역사했지 않냐. 그 권사님 부부도 복음의 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고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복음의 팀이 되도록 도와줘라. 이런 메시지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렇게 수요 예배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만나갖고 권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권사님이 그 남편 집사님한테 정말 그 힘들게 하는 부분을 보고 내가 권사님이 사실은 미웠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게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팀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잘못이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그 권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의종으로 보고
도와라. 그래야 팀이 되어지고 사단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의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도 금방 실천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이튿날 교회에 오셔가지고 팀이 되어서서 둘이 현장 캠프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이 팀의 응답을 받으니까 우리 권사님도 바로 두 분하고 현장팀이 되어가지고 현장팀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을 봐도 그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집사님을 정말 이제는 그 도와야 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동역자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예비 캠프를 통해서 시스템이 열려졌고 또 그 전에 노예 캠프를 통해서도 몇 군데 이렇게 열려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내가 마음속에. 아, 우리는 이미 문이 열려져 가고 있고 지속해서 가야 되고 정말 저들을 이제 도우면 되겠다. 근데 이제 이번 이 평신도 캠프를 통해서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됐냐면 예비 캠프를 그러니까 해부음으로써 지역 전체를 돌아라. 그 다음에 나에게 팀의 응답을 받아라. 이런 응답을 받았고, 이번엔 또 이렇게 오늘의 메시지를 현장화시키는 훈련을 하는데, 아직도 어색하고, 내 입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하면 될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끝까지 내가 훈련받으면서 해야 될 것이고, 오늘은, 오늘은 뭘 받았냐면, 이 전도자의 삶, 이 캠프를 통해서 제일 은혜 받은 부분은 전도자의 삶. 예비 캠프를 통해서도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받았었는데 저는 이것을 딱 붙잡고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제대로는 못해도 신용이라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기도문 정시 호흡기도 그것도 뭐 3번을 못하면 2번이라도 하고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에 성령의 인도 속에 이렇게 들어가지는구나. 이제 이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 이 평신도 캠프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이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다가오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여기에 예사랑교회에 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집, 이웃집에,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내가 이렇게 접근을 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딱 지나오는데 또 이렇게, 젊은 아주머니가 이웃집 동네니까 잘 알아요. 우리가 한 5년 정도, 4년, 5년 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저 집은 목사님 집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전혀 못 봤던 새댁이 이렇게 앞에서 딱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랬는데, 딱 이렇게 화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 화의례가 뭐라고 했냐면 유아과정 이렇게 유아교육과정 이렇게 써졌어요. 화의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붙였어요. 아니 학생이냐고 물어봤더니 학생이래요. 그래서 근데 학생보다는 좀 나이 들어 있고 또 이렇게 대학생이라고는 좀 그렇고 그래서 학생이냐고 나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사냐 그랬더니 예, 여기 지하에 살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에 대학 다닙니까? 그랬더니 서울여대 보육학과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반갑다고 그러면서 나는 이 지역에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근데 나도 이렇게 어린이집을 해봤다. 근데 진짜 이 어린이집을 하려면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화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 전화번호, 연락처 이렇게 다 써주면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종교를 하나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스케줄을 가진 전도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따 관계를 형성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를 통해서는 이렇게 이제 제가 그러면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봤는데 제 마음속에는 참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목사님이나 나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캠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캠프에 대한 눈이 떠지기를 정말로 이 소원을 하면서 한맺히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해갖고는 안 되지만 이 같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중직자분들이 함께 참석하시면서 진짜 이 캠프의 삶을 이렇게 회복해가고 눈을 떠가고 고백하고 이것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막 문이 열렸냐 안 열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 인생의 캠프의 삶만
정말로 이 스케줄 속으로만 들어간다면 모든 것은 다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이렇게 도전받은 것은 임마누엘 의정부교회 사모님이 어저께도 우리 세계롭교회를 소개하는데 세계롭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이 계신다. 이 말을만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사실은 근데 의정부 임마누엘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해주는 말이 뭐냐면 그때 예비 캠프 때 우리는 이렇게 복음도 사업이다. 그러면서 아이들, 노인들 이런 사람만 도전하지 말고 젊은 사람을 도전해라. 에? 이것도 투자다. 근데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이렇게 고백해서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번 캠프 때는 사실은 난 이번에는 내가 젊은 사람만 도전한다. 원래 제가 대학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대학이 안 되고 젊은 사람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자꾸 쉬운 사람을 상대했었던 건데 지금부터는 내가 이렇게 만약에 둘이 있다면 내가 젊은 사람 도전한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젊은 사람 도전하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30살 묵은 이 젊은 미시족 아줌마를 이렇게 도전했고 또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희가 지역팀으로 나갔었는데 병원팀, 원자력병원 팀과 우리는 지역팀으로 나갔는데 지역팀에서도 결국은 만나진 사람이 산업대학교 1학년 학생이 영접을 하게 됐고 이렇게 또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산업대학에 가서 젊은 청년 대학생들을 살리기로 방향을 잡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하시는 분들은요, 사령관님 요것만 딱 뽑아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싹 다 보내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부님들 좀 그래주시면, 우리 사모한테 좀 보내주세요. 자, 우리 예사랑교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신아 집사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 주간 강단 메시지가요, 영적인 유산을 천대까지 전해라라는 말씀으로 제가 잡은 거는 영적인 유산인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핵심에서 제가 잡은 건 전도자의 작은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잡은 거는 복음의 생명건 자세를 갖자. 저랑 저희 교회 이제 평신도 분들이 생명은 고사하고요. 복음을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생명건 자세를 가질까 이제 좀 약간 이제 평신도 캠프를 통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 말고 내가 전도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 저는 와닿았거든요. 이 캠프를 통해서요. 그래서 원숭이랑 그 호랑이 새끼 얘기하셨잖아요. 어느 날 먹고 싶다 그러면은 먹어진다. 근데 저도 이제 한 2주 전에 저희 이제 시누이가 돌아가셨는데요. 시누이를 이제 천국에 보내면서 제가 딱 이제 마음에 들은 거는 나 전도 진짜 해야 되겠다. 방황해가지고 이렇게 시누이처럼 고생하다 죽는 사람 많겠구나 하면서 현장을 딱 보면서 먹고 싶다. 이건 아니지만 전도 좀 해볼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음으로 먼저 사라지고 내 삶이 살아나고 그때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내가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살리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걸 키포인트로 저 잡고 현장도 그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2군데로 나눠서 갔습니다. 내부 사역자보다 외부 사역자들이 훨씬 많으셨고요. 상계 3, 4동과 상계 9동을 2군데로 나눠서 갔는데요. 상계 3, 4동은 우리 이 노원구에 흑암 줄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오래된 절도 있고요. 무속인들이 이단들이 거기에 가득 있는 곳이 상계 3, 4동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유사님과 함께 많은 사역자분들이 같이 갔는데요. 이번에는 무속 캠프를 하자. 그래서 흑암의 줄기를 꺾자. 그래서 무속 캠프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그 현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제시하셨는데
무속인 주변은 막 무감각한 지역이 돼서 막 어두워서 이 말씀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프의 빛이 비추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막 빙의를 치료하는 무속인이 있는데 막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지만 상처를 입고서는 법사가 돼버렸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만나시고 60대의 비곤인 무속인은 교인이랑 목사님이 많이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힘이 없고 본질을 다 잃어버렸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 이 가운데서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만나고 또 중요한 것은 같이 전도를 하고 싶다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래서 보라 주방의 모든 거 뭐 그 간판을 들고 일하시는 분에게 같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을 기존 신자분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 전사님 같은 경우는 SGI를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사무장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확실하냐면은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SGI만의 오늘의 말씀 법문을 막 듣고요. 법문 해석을 막 듣고 자기네들이 간증을 얘기한대요. 그러면 그 간증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창제라는 제목을 가진 기도 제목을 막 한대요. 그러면 그 남녀 호랑객교 뭐 주문을 막 외우면은 이 내재된 부처의 불성이 나타나가지고 막 생명이 체험된다고 막 그러면서 그걸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일 7, 80명이 그 SGI 문화센터에 와서 하고 있고 실제로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 상계 3사동이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는 것을 우리 최시아 전사님이 실제로 말을 정확하게 듣고 지속적으로 이곳에 흑암을 꺾어야 되겠고 지속적으로 자료 전달을 하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독교인들이 다 놓치고 있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SGI만의 것으로 바꿔서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이제 통탄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오셨고요. 저는 상계 구동팀인데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고 피해 댕기고 미꾸라지 신앙인이었는데 복음의 생명건 자세 갖자. 그래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랑 한번 시컷 전해보고 좀 맛이나 한번 보고 싶다 진짜. 그래서 성령 인도하는 그 전도란 도대체 뭘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체험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첫날 이제 전사님이 회개하셨잖아요. 막 그때 저는 속이 시원했거든요. 솔직히 저도 답답하고 저도 목회자의 자녀지만 목사님과 전사님을 볼 때마다 막 남탓만 하시고 자기는 안 변하시고 솔직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안 변하지만 그래서 목사님과 전사님 보면서 저는 좀 그 얘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이번에 하나님 시간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막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눴어요. 부녀들, 젊은 엄마들을 전도하는 팀과 1318 랩넌트 팀으로 나눠서 중고등학생들을 전도했는데요. 저는 1318 랩넌트 팀으로 나갔습니다. 부녀팀에서는 중요한 거는 순복음교회가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7, 8년을 지속하면서 부침개 전도를 하거든요. 전 그 책도 알아요. 부침개 전도법. 그 책도 있어요. 그래서 부침개 전도가 최고야. 그러면서 부침개를 붙이면서 부침개 전도를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이 있는데 사실은 지속하지 못해서 다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지속을 배우자. 이거를 잡았고 1318 랩런트 팀에서는요. 다들 나가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 담력이 약하고 두렵고 절대로 전도하지 않으리라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이제 영접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 되긴 되네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지속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중요한 걸 느낀 거는 팀의 축복을 제가 지난번 저희 이제 이게 순회 캠프를 통해서 한번 맛을 봤어요. 그때 팀이 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이번에도 이제 전미수 사모님이 우리 전략을 짤 때에 그러면 우리가 중고등부로 들어갈 거면 팀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송정인 권사님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팀이 돼서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 잡은 것처럼 생명건 자세를 갖고 가자. 그리고서는 가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 저는 그 전에 캠프 때 처음 체험한 게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꼭 만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딱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만나면 된다. 그리고 갔을 때 어떤 아이를 만났었는데 오늘은 딱 가서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갔는데 길을 건너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순양이 그 덤불에 이렇게 걸려있는 것처럼 주차장에 걸려있는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나무랑 차 사이에 이렇게 걸려있어요, 애가. 한 명이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그래서, 근데 교복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서는 가가지고, 저희 설문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설문지 예비 캠프 때 해봤더니, 애들이 다 X 표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는 이제 혼자고, 그래서 제가 딱 하면서, 이 질문들에 진실하게 작성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진실하게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몽을 꾸거나 가해에 눌린 적이 있고, 차로점도 보고, 집안에 집 어둡고, 알코올 중독인 사람 있고, 그리고, 자살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담배를 피고, 술도 마시고, 미래에 뭐 할지 모른다. 딱 그런데, 제가 그 아이한테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전도해본 적 없었는데요. 딱 이 아이한테 저는 옛날부터 아이들한테 딱 만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뱀에게 속았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친구야, 너 큰일 났다. 이 문제에 내가 답을 잠깐 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전했을 때 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한 번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부터 전도가 이렇게 쭉쭉 이렇게 같이 팀을 이룬 권사님이랑 같이 너무 잘 되어지고, 특별히 권사님이요, 절대 안 나서고요, 뒤에서 진짜 잘하시는 분인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한번 해보라고, 나중에 중간에는 뭐 이렇게 쳐다봤는데, 권사님이 그래도 가만히 이렇게, 이러시고 참으시더라고요. 막, 할까 그러다가 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팀을 이루는 축복을 제가 보면서 다른 게 아니라 전도 캠프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우리가 캠프를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가장 먼저 약속했고 눈에 보이기는 이제 전미주 사모님이랑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1년만 제발 해달라고 막 통사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건 저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1년만 좀 제발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제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속 캠프를 하는 것을 저는 이번에 결단했어요. 기도 제목과 향후 사역 방향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양육 시스템이 너무 급한데 중요한 거는 사역자들이 안 세워지는데 어떻게 양육시켜요. 그래서 내가 빨리 사역자로 서야 되겠다. 그거를 결단했고 또 하나는 성령 인도를 받는 팀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을 저희는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네, 세계보고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명만 바뀌면 되는데 이제 한 명 바뀌셨네요. 예사랑교회 끝났습니다. 제 와이프 이제 사모가 병원에 이제 이렇게 근무를 계속 하는데요. 목사는 남편 목사는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우리 와이프는 그동안 물질적인 서포트 계속 해주면서 내가 너를 키웠다, 내가 너를 키웠다, 내가 너를 키운 거다, 꼭 이렇게만 계속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전도 안 하고. 나는 당신 하나 전도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10년을 이렇게 보내오다가 일곱 실천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일곱 실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에 대한 생각이 계속 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수간호사 바로 밑에 칩이 되어졌는데 한 20명 중에 그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아이들이 밑에 있는 간호사들이 너무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니까 이제 공부하라 그러고 이제 구두 테스트를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아이들이 힘들어가지고 그 아이들 중에 그 밑에 간호사들 중에 동기가 이렇게 3명이 있는 그 기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요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 와이프 요구하는 문자를 자기 동기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요 문자를 동기한테 보내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보낸 거야. 이거를 우리 와이프가 이제 그걸 딱 보더니 근데 그나마 좀 이뻐했던 친구랑 이 친구가 그렇게 자기를 욕할 줄 몰랐다는 거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무렵에 이제 7 실천의 응답을 이렇게 받기 시작한 거죠. 왜 포기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메시지 중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실망하지 마라. 원래 죄인이다. 상처받지 마라. 원래 죄인이다. 원래 죄인이다. 이런 부분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게 부딪힌 거죠. 그렇지. 원래 죄인이 이럴 수 있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비로소 이 친구가 우리 와이프한테 문자 보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전화를 계속 하고 문자를 계속 보내는데 이제 와이프는 답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가니까 이 친구가 밤새 이틀 동안 잠 못 자고 편지 4장을 써왔더래요. 잘못했다.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웃으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제일 처음에 그 문자 받았을 때 정말로 이 마음이 속이 상하더라. 내가 너를 참 좋아했는데 이럴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기도했고 그리고 강단 말씀 듣는데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죄인으로 봤고 그 이해했다. 이 얘기를 쭉 하니까 나중에 울면서 얘기해요. 선생님 제발 야단을 쳐주세요. 제발 야단을 좀 쳐주세요. 이 사실을 이 친구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친구들이 동기들이 또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발 좀 야단을 쳐주세요. 왜 자꾸 야단 안 쳐주고 이해한다 자꾸 그러십니까? 야단을 쳐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전도에 대한 눈을 막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 드디어 이제 고대 구로병원에 이제 깃발을 이렇게 들게 됐고 오늘 드디어 이제 이렇게 정식적인 모임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가니까 오늘 완전히 예비된 그동안에 전도하려고 그렇게 발부둥 이렇게 안 쳤을 뿐만 아니라 과연 제가 복음 받겠나 요런 자기 밑에 부하 직원 중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2명 말고 완전히 예비된 사람 2명이 자기 발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한 친구는 오면서 우리 와이프한테는 전화 못하니까 야 목사님 오신다는데 목욕하고 가야 되겠지? 그 첫날에 전화 와가지고 정장 입고 가야 되니? 그래가지고 목욕하고 정장 입고 화장 가고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문이 목사님 처음 만나니까요. 이런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 아버님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어머니가 이제 모태신앙인데 이 친구는 깨모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모태신앙인데 거의 이제 교회도 거의 잘 안 가고 이런 친구였어요. 오늘 와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눈물을 이렇게 계속 흘리더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눈물을 계속 흘리더라. 제가 오늘 3군데 중요한 현장을 돌고 왔고요. 요렇게 2명을 포함해서 또 이렇게 정말 중요한 또 한 분을 이렇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세하게 안 보세요. 나오시는 분들이 간증하고 강의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응답이 일어났다. 요게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중요한 생각과 마음 결단 요거 하나 했는데 그가 하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뿐이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려고 조금 굴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표현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계속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전도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운 게 아니라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 각자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들어가게 되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강의 하나를 짧게 오늘 저녁에는 강의를 길게 못하고 짧게 하나 듣고 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강의 하나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현식 목사님 어디 가셨나요? 우리 박 목사님 먼저 나오셔서 강의하시고 쉬고 이제 또 그다음